요세미티 갈 때가 되니까 요세미티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박형진 형제는 형제들 그 카톡방을 만들어 놨더니 D7, D5 데일리 카운트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세미티를 가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과일밭을 지나게 됩니다. 포도밭 아니면은 오렌지밭 이렇게 쭉 펼쳐진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또 요세미티 내려오다 보면은 그 오커스트에서 프레스노까지 오는 길에 보면은 중간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자동차를 달려도 옆에 그 나무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요.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 또 아니면 오렌지가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참 보기도 좋고 운전 속도가 느려져요. 제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 분명히 차를 세우라 그랬을 거고 자기는 창피하니까 저보고 가서 따오라 그랬어요. 제 와이프가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항상 칠짝인지 뭐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그걸 못 지나가요. 저보고 따오래요. 근데 무서워서 누가 볼까봐 무서워요. 근데 제가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담 밖에 있는 거 아무거나 따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얼바인도 마찬가지지만 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내놓은 과일로 치는 것 같아요. 저는 담대하게 따오는데 저 와이프는 가슴 저리면 꼭 따오라 그래요. 근데 제일 답답할 때는 언제냐? 과수는 많은데 열매는 없을 때. 입장에서 근데 첫째는 궁금해요. 저게 무슨 나물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 두 번째는 답답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수를 좀 감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죠? 제가 어떻게 시험마켓에 우리 잠깐 LA 시험마켓 갔더니 자두하고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뭐죠? 황도하고 이런 게 나와서 사가지고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런 게 좀 열려 있으면 여러분 좀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가서 나파밸리 갔을 때 많이 따먹은 것 같은데 나파밸리하고 레드우드 갔을 때 따먹은 게 기억이 나는데 참 이 열매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또 저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감사하는 거는 이렇게 나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열매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그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데 살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제가 느끼는 건 모르겠어요. 남의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앞마당에 뭘 갖다 심으면 잘 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뭔가 잘 나요. 하지만 우리 박성호 형제 집에 심으면 잘 안 나요. 대추만 나요. 대추만. 그 다음에 잡초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있네요. 열매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이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더 많이 와닿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성품을 우리가 디벨롭한달까 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냥 열매가 맺히지는 않거든요. 저희 둘째, 셋째 형님, 처남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걸 보면은 이제 겨울에는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봄에는 참 바빠요. 근데 봄에는 얻는 게 없는데 바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된 시간을 여름을 보내고 나면은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열매를 그냥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뭘 심고 오늘 뭐가 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대우주를 만드시면서 우리한테 많은 섭리를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쩌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 맺는 법을 배워서 우리도 열매 맺는 2016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열매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러니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우주에 지구는 먼지와 같은 하나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요즘 별이 잘 안 보이지만 별이 잘 보여요. 우리는 늘 요세미티나 자슈아 내셔널 파크나 이런 데 갈 때 기대하는 것은 별을 보길 기대하면서 갑니다. 더 많은 별. 근데 더 많은 별을 볼 때 하나 느끼는 거는 멀리서 보이는 아주 그 성운이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그 구름 같은 모양을 보고 있으면은 먼지 같아요. 또 우리가 그 천체만 안경으로 찍어놓은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 같은 별들이 너무 많아서 안개와 같이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만약에 지구 사이즈를 집어넣는다면 멀리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 같은 존재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생물만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때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택했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여러분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어디다가 합격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유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아주 풍성한 열매가 우리한테 많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쫙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품종이 있지만은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해서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농부의 기대치는 거기서 포도가 열리기를 원하고 심은 거지 그냥 나무 물만 주려고 심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은 15장, 16장, 14장을 다 보면요.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요. 근데 언제냐면요. 너희가 열매를 맺고 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삶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맺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는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지만 많아가지고 바람에 늘 고생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대체 어떤 열매가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입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결혼하셨어요? 지우모의 열매? 반복의 열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열매를 원했어요. 지금 싱글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있죠. 뭔지 모르고 갖다 결혼하고 싶죠. 그죠? 하지만 행복이 늘 넘치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요.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진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진짜로 서로가 도와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의 열매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죠?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가 얘를 공들여서 키워가지고 얘가 나를 먹여 살리게 해야지 이런 기대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뭐를 기대하십니까? 여기 우리 자녀도 있고 부모도 계신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말 잘해요 오늘.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뭐 돈도 드리고 공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대체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는 뭡니까? 자, 부모 말도 잘 듣고 그죠? 나가서 본이 되고 또 나가서 혼자 살아도 멋있게 살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뭐해서 이름도 여러 가지 이름 짓잖아요. 뭐 성호 그 뭐예요? 그 이름에 별을 담으라. 이름 짓 때 여러분 벌써 열매 기대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형제는 뭐예요? 빛나는 보배가 되라. 빛나는 보배가 되라. 별을 담아라. 원준이는요? 네? 원준이 이름의 뜻은 알아요? 으뜸과 최고가 되라. 오. 이름 중에 나쁜 이름이 없네요. 그죠? 재윤이
또 이름 잘못 적으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여기 다 계세요. 믿음을 실어라. 어휴, 그래서 제자가 됐구나. 네. 차원님. 번창하고 복 많이 세워라. 여러분, 신기할 정도 우리 이름에 보면요, 부모들이 거는 기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는 네가 커서 패망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가 커서 세상에 어둠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전부 다 빛이 되거나 아니면 덕을 끼치거나. 제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살쪘는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제 이름의 영어 해석은 비빅이에요. 비비빅바가 아니고 이클 제자에다 넓을 호자예요. 그래서 넓게 존재하는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데 이게 여러분 모두가 어떤 그런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하고요. 하지만 그 열매를 못 맺을 때 우리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부부 안에 사랑과 또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는 가정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실패한 결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빛이 되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커버해서 실질적으로는 옳게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데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키고 또 그 삶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6년이 우리한테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그 단지 가정에서의 열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제가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열매를 포커스하는 열매는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열매만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열매를 원한다면 조금 마음에 다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감별법, 나는 어떤 나무인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동주, 형진이, 스티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경일이가 지금 웃고 있는데 경일이까지 나는 어떤 나무인가? 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무는 다 멀쩡해요. 여러분 서로 봐보세요. 멀쩡한 나무들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나무 토막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들이 앉아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세미티를 가든지 어디 가다 보면 이 그 광활하게 펼쳐진 그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요, 나무들은 다 멀쩡해요. 근데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저희 집에 화단에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있으면요, 열매 맺는 나무, 꽃이 피는 나무가 있고 그냥 갖다 놔도 물만 먹고 앉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걸 아느냐? 꽃이 피면 알아요. 이 나무가 참 실하구나. 이 밑에 영양분이 많구나. 근데 어떤 나무는 비실비실하거나 죽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열매들,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오는 열매가 어떤지를 보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나무인데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여러분 그거는 make sense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농부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나쁜 나무지 아무리 모양이 좋고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열매는 빼먹어요. 근데 나를 그냥 사람들이 보여지기 멀쩡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나는 좋은 나무인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놓고 있는 열매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강하게 전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좋은 땅.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입니다. 형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온유, 절제, 사랑. 근데 온유, 절제, 사랑인데 여러분 씨앗을 배추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지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뭔가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잘못되면 그 나오는 거는 열매는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심어놓은 건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씨인지 모르고 어떤 때 이렇게 종이에 써 있으면 좋은데 모르면은 그냥 심어보면요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 씨앗이었구나. 때문에 어떤 때 마음에 씨앗을 안 심고 열매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열매를 원한다면 특별히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열매에 대한 씨앗을 심어야 된다. 성경의 첫 번째 얘기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니면 기도원 가서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믿는 것이고 세상을 믿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 어떤 씨예요? 마귀가 와서 가져간대요. 왜냐면 깊이 안 들어가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시험을 받으면은 뽑힌대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듣긴 들어요. 성경 말씀 듣지만은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서 실제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재현이 어떤 밭이에요? 어머나? 돌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길가예요? 옥토예요? 여러분 다 물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인가? 난 좋은 밭인데 물어봐 주지. 이런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여러분 밭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눈 중인데 저희 집 앞에 이 땅이 얼마 없어요. 우리 집 와보신 분 다 알아요. 우리 집 정원 좀 해야 돼요. 위는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맨날 가지치고 땅 파고 제가 소일거리 하는데 밭을 보면 재밌어요. 땅을 파보면은 그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겉모양으로는 전혀 몰라요. 겉모양을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다 똑같은 땅 같아요. 여러분 서로 봐보세요. 다 그 밭이 그 밭 같지 않아요? 그 밥에 그 뭐라는 소리도 있는데 여러분 땅을 보면요 대충 보면 다 똑같은 땅 같아요. 근데 파보면 틀려요. 근데 파보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여러분 땅 파본 분들 계세요? 땅 파면 뭐가 나와요? 돌이요. 돌이 나온 데도 있어요. 또요? 네? 잡뿌리들, 지렁이 많이 나온 땅은 좋은 땅이에요. 또요? 어떤 때 땅 파면 진흙이 나오고요. 어떤 때 땅 파면은 진짜로 땅이 안 파질 정도로 딱딱한 땅도 있어요. 또 물을 그렇게 많이 주기도 땅 파면요 밑에는 말라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기 때문에. 필렛 손 들었는데 뱀도 나오는데요. 뱀이 땅에서 나와요? 파면은 땅굴. 우리 필립은 유익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파보면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땅 파면 주로 뭐가 나오냐면 라면 봉지 아니면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또 미군 기지 파면은 기름 덩어리가 나온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묻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돌 같은 일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는 어떤 때 마음에 묻어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묻어두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는 그 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왜 크리스천의 삶에서 땅을 파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이곳에 무브인하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래된 크리스천 된 분들이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안 받았던 분들이 있을 때 희한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음을 봐요. 근데 그걸 캐내려면 참 힘들어요. 땅을 파다 보면 참 힘든 거는요. 어떤 때 이렇게 조그만 공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삽 가져오고, 삽도 안 되면 뭐예요? 뱅이 가져오고, 여러 가지에서 사람이 같이 파낼 때가 있어요.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재밌게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첫째는 마음을 먼저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간다.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소나 말로 갈았어요. 왜요? 땅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때 땅 조금만 파면 되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말로, 어떤 때 강한 말로 해도 그 마음이 깨어지거나 갈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꼭꼭 자기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요즘은 트랙터, 어떤 기계로 해요. 왜 기계로 하는지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열매에 포커스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는 일, 묵은 땅을 개척하는 일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서 퓨어리티 그룹이 있느냐? 음행. 실질적으로 음행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숨겨두게 해요. 음행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음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숨기고 숨기는 일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음행이나 섹슈얼 씬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디펜시브, 어떤 방어적이 되고 튀어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뽑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CR 미니스트라고 있습니다. 케미컬 리커버리요. 실질적으로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데미지는 인스큐리티, 어떤 불안감을 줍니다. 또 불안감도 주고 창피함도 주고 과거에 있는 많은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연관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왜 죄 공부를 하나요? 왜 죄를 오픈하나요?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다른 걸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도 그게 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프 리커버리, 우리가 어떤 때 상실한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우리가 뭐 누가 집안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내가 팔다리를 잃었다, 그런 거기서 오는 그 필링들이요. 어떤 때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걸 어둡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하는지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라고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늘 하기 위해서. 또 아까 앤드레스가 용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용서라는 것, 어떤 원망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가세요. 그러지 않고 거기다 뭘 심어도 여러분 다 튀겨나갑니다. 거기다 아무리 이쁜 꽃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심어도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합니다. 바꾸는 일이 귀찮아요. 그냥 가서 뭐 하나 심으면 그냥 잘 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의 밭을 갈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서명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나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때 서명 공부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걸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과거를 먼저 오픈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건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진짜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네. 이유는 그 마음속에 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묵은 땅을 먼저 가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밭이 부드러워지면요, 그 다음에 뭘 심어도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파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트랙터를 끌고 오는 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빛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빛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갑자기 뻥해지시죠? 빛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빛을 생각하면요, 특히 성경에서 빛 얘기하면 죄 고백하라는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빛으로 나와라. 내가 죄를 들고 나가야겠다. 두려워요. 물론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어두움에서 나와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빛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태양빛을 보셨습니까? 네. 집에 있을 때 나와서 이렇게 딱 그 하늘을 보고 태양빛을 보고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빛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굉장히 많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줘요. 또 따스함도 주고요. 또요, 여러분, 빛은 살균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저분한 이불은 어떻게 하죠? 햇빛에 말려요. 그래서 밖에다 제가 그거 와이프가 시키면 참 힘들어요. 맨날 갖다 말리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고 나갔다 들어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또요, 고추도 말리고요. 이게 과메기예요. 저거는 뭐 살균 효과가 있대요. 그럼 빛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줍니다. 우리가 빛을 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한번 얘기해요.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꼭 밖에 나가면 선블락을 바르라거든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선블락을 바름으로써 비타민 D 형성을 완전히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몸에는 많은 암과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빛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빛이 주는 놀라운 건강의 혜택, 이거 건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햇빛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비타민 D3를 생성하도록 해준다. 햇빛의 UVB 광선은 우리 피부의 콜레스테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콩팥과 간에서 비타민 D3가 생성되는 과정을 유도한다. 햇빛이 없으면 콩팥과 간에서 비타민 D3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창안한 어떤 그 식이요법인데요. 매일 일광욕을 하도록 권유했다. 햇빛이 전자기적 특성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 식이요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오랫동안 햇빛을 쬐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 현상은 계절성 정서장애 라고 한다. 또 우리 몸속에는 멜라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햇빛에서의 에너지를 통해서 변환시켜 줄 수 있다. 2005년 한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환자들은 스스로 햇빛을 쬐을 경우 진통제의 필요성,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왜 이걸 읽냐면요, 여러분, 햇빛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우린 때로 죄 고백하는 게 빛으로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에 쏘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놀래요. 햇빛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햇빛을 볼 때마다 와. 근데 첫째는 제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줘요. 또 하루가 굉장히 달라져요. 집에 있다가 나오면 그냥 스피릿 자체가 달라져요. 또 거기다가 몸에는 좋대요. 물론 너무 많이 쓰면 피부암에 걸립니다. 그처럼 빛에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때로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왜 꽃이 잘 피고 열매가 잘 맺힐까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 각도가 좀만 틀려져도요. 우리가 열매 맺거나 하는데 틀려집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뭐 딴 데도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햇빛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지금 계신지, 아니 빛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착한 마음의 밭에다가 빛을 줄 수만 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하는 짓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의 장점은 뭘까요? 숨을 수 있다. 네? 숨을 수 있다. 여러분 어둠 안 좋아하세요? 저 어둠 좋아했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방탕하게 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가 제일 방탕하게 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제일 잘 가던 술집이 연대하고 이대 중간에 있는 신촌역 앞에 의학세라는 거기 소울과 의학세 이런 그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가면은 참 분위기 좋아요. 막걸리 먹기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한번 지갑을 잊어버려서 낮에 간 적이 있어요. 낮에 가보니까요, 이 테이블보에 그 맥주 그 자국들 뭐 불 켜놓고 보면 가관이에요. 진짜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밤에 가면 참 그렇게 아늑해요. 또 명동에 숲속의 집이라는 경양식집이 있어요. 여러분 제너레이션에 모르겠죠. 제 제너레이션에 있는 그때 나온 돈가스 팔고 그러는 집에 함박스테이크 팔고 그러는 집이에요. 근데 낮에 가서 불을 켜놓고 보면요, 진짜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밤에 가서 조명 켜놓으면요,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모든 게 다 부드러워 보여요. 이런 어둠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숨겨주는, 우리의 지저분한 걸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번 밤에 설악산에 올라가다 오색약초에서 올라가다가 밤이 다 돼가지고 아무데나 텐트를 쳤어요.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구데기가 그냥 열려있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절대로 거기다는 텐트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한테 안정감을 줘요. 어둠은 우리한테 어두운 걸 안 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둠을 찾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바퀴벌레가 불만 키면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신기할 정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갖고, 우리가 죄를 갖고, 우리가 지저분한 걸 갖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팔 때도요, 보험 증서를 팔든 뭘 팔 때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거는 사람들이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감춰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내놔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백화점 가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명품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거 다 어디다 나와요? 모든 거에 조명이 다 비쳐요. 어디로 대놔도 누가 봐도 이거는 좋은 거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불빛이 너무 찬란하고요. 백화점 가면 어두운 곳이 없어요. 다 밝아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건요,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내놓고 나면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내놓고 나면요, 옛날에 어두웠고 상처받은 것까지 다 치유되는 살균 효과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밝아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어떤 때 보면 조롱을 받습니다. 어떤 조롱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50인데 저렇게 천진하게 살아도 되나? 저 사람 뭐 세상을 아는 거야? 왠지는 빛 가운데 살겠다.
어둠은 우리한테 많은 어둠이 근엄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의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는 겁니다.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빛 가운데 나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줄 것이고요. 그 열매는 여러분을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아멘.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동네를 도는 거예요. 이틀 전인가는 우리 저기 문배 아버님하고 성우하고 부모를 아마 가보신 분 저랑 같이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를 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이 최고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든지 퀘일 이제 지금 여러분 다니세요. 조금 있으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완전 노란 황토 그 불빛에 실제로 더워서 걷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특히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요. 좀 있으면 야생화가 다 필 수도 있어요. 거기도 야생화 피우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곳이 황량하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꽃을 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물을 뿌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라 죽고 맙니다. 캘리포니아가 꽃피기 좋은 곳만은 아니에요. 물을 안 주면은 사막이에요. 하지만 그 사막에 물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힘을 얻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아마 보기 흉하고 어쩌면 어느 누구도 놀러 오지 않는 아주 그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물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들판에는 여름 되면은 말랐다가 겨울 되면 파란 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잔디밭은요 계속해서 파래요. 왜요? 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뭔지, 우리 삶에도 물을 계속 주지 않고서는 열매는 계속 열리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첫째는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그럼 그거 안 하고 뭐해요? 그거만 안 하면 돼요? 아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따르는 자가 바로 물을 주는 자예요. 우리는 때로 다른 건 다 하지만은 이 물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데 귀찮고 어떤 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양심을 직접 보고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보고, 하지만 혼자서 그걸 묵상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물어보면 왜 열매가 없냐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때는 애 보느라고 바빠서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바빠서요, 저것 때문에 바빠서요. 여러분, 맞아요. 바빠서요. 하지만 문제는 바빠서 여러분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바쁜 게 목적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쁘더라도 물을 주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나오는데, 바쁘다는 이유가 우리한테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죽을 때 가서 내가 바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손은? 여러분 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 싶다면 바쁘든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보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세미티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게 요세미티예요. 여기 멀시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모든 계곡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요세미티인데, 왜냐하면은 모든 물이 거의 모이면서 그 계곡만큼은 실질적으로 늘 나무들이 푸르게 있기 때문에, 또 물이 흐르면서 계곡을 깎아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이 있는 곳은 참 아름다워요. 어딜 가도. 근데 물이 없는 것은 황량해요. 그럼 말씀이 있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있는 것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것은 황량합니다. 거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이 없는, 또 물이 없는 곳에 가보면요, 사막이나 아니면은 어떤 데 높은 고수에 가면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가서 만져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여러분의 종아리나 이런 데를 스쳐보세요. 금방 피가 납니다. 그만큼 거칠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데 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옆에 가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굉장히 각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음을 딜하지 않은 사람들 옆에 가면요, 여러분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왜 물가에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공통된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바쁘든 인생에 너무 고달픈 일이 있든 너무 슬픈 일이 있든 너무 즐거운 일이 있든 돈이 너무 많이 벌리든 돈이 안 벌리든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나무를 손질하다 보면요, 저는 장작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옆집 참 힘들어할 거예요. 마른 거는 다 걷어서 태우고 싶어요. 또 나무가지도 마른 건 늘 잘라서 버리든지 태웁니다. 하지만 꽃이 있거나 열매가 맺혀 있으면 안 잘라요. 끝까지 그 꽃을 보려고 안 자릅니다. 또 열매가 맺힌 데는 딴 데는 다 잘라도 열매 맺힌 거는 그냥 냅둬. 보기도 좋고 나중에 물을 익으면 잘라.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마르고 말리면 버린다는데, 그래서 정의를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2016년 우리 삶이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코리안 미니스트리에도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세 가지를 한번 포커스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냐.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밭이든지 과거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숨겨놨든지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일단 파헤쳐보세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과거에 어떤 돌적이 있든 아니면 쓰레기 봉투가 들어갔든 우리 끄집어냅시다. 밭이 많이 아름다울 수 있게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을 만듭시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그리프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피오리티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케미칼이 됐든 어떤 중독성이든 아니면 상처가 됐든 뭐가 있든지 여러분 다 끄집어내놓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집어넣을 건 집어넣을 수 있는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D그룹이나 이번 주에 한번 서로 제자훈련 시간을 가질 때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될 건 뭐가 있는지 모르면 물어봐 주세요. 서로에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뽑아줄 수 있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빛의 거 합시다. 빛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굉장히 기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죄를 내놓기가 힘들지 내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숨기고 사는 사람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우리 숨기고 싶은 건 많아요. 과거, 또 과거의 어떤 임표한 것, 또 과거에 있던 잘못한 일들, 어떤 때 과거에 갔던 교만들, 어떤 때 그거 끼어안고 살면요 여러분 삶은 진짜로 영적인 암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내놓고 나면 여러분 어쩌면 남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 나이가 못하는 천진한 사람이 됐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쯤 제가 이 포인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쯤이면 말씀 읽는데 힘들 때 1월달에 결심하고 읽었고 뭐 1월달에 뭐 통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가스펠 같이 읽고 있는 그거 중지하고 이제 며칠 몇 주 밀린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돌아갈 때,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흐를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리스폰스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세 가지는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같이 시간 보내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